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7번째 설교를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하권 중에서 하권 335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많은 부정과 불의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타고난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본래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 죄들을 우리 앞에 열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악된 일들, 그들의 경박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오히려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시간과 일들은 낭비고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저주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지혜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하지 않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술궂고 잘못된 욕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과 악한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나 그러한 악한 욕심과 죄의 소욕은 단번에 극복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저한 육체의 일에 반대로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열매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며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지체
라는 것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가 거듭났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존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과 얼마나 한국 교회가 거리가 멉니까?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중심인데 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37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주여 주여 하면 당신 거듭났어요. 주님 영접 기도하면 당신 거듭났어요. 또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도 당신 주일날 예배 드리지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습니다.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성도인데요. 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면죄부를 로마 교황보다 더 많이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337페이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에 부응해야 합니다.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주님을 믿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의 행실이 그들이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337페이지 제가 하나, 여섯, 일곱째 줄, 여덟째 줄입니다. 만일 그들의 행실이 그들이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쟁이입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실 거라. 여기에서 주로 한국의 어떤 신학교들, 어떤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존 칼빈이 여기서 예정을 끄집어내거나 여기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 당신들이 어떤 못된 삶을 살아도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당신들은 예정돼 있어. 그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혹여 제가 쭉 읽어드리는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 속에서 예정이나 견인을 말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당연하게 존 칼빈은 예정과 견인의 눈으로 갈라디아서를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본문에가 없잖아요. 본문에 없잖아요. 제가 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보수적인 신학교들이다 하는 데들에서 상당히 소위 칼빈의 5대 교리의 입각에서 성경 66권을 봐라. 그렇게 설교하는 가르치는 교수들을 만나고 신학교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제 자신 직접 경험했고 또 많이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한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다수의 목사들이 나왔던 거지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대로 바꾸어 버리는 목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33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모든 덕과 선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은 다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만약 우리 안에 1온스의 선이라도 있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1g, 1mg의 선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고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고, 우리 안에 무슨 선이 지금 보기에 좀 있다면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겸손해야 되며,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덕과 절제와 사랑과 그 밖의 것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을 때까지 우리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실제로 많은 죄악들을 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그 밖에 다른 유익한 물건을 생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시원컹키 잡초만 자라게 해서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을 간단히 줄인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열매로서 사랑을 맨 처음에 썼습니다.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된 봉헌과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성령님의 열매가 338페이지 하단인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들은 에큐메니칼의 사랑, 자유주의자들, WCC의 사랑처럼 가짜고 모조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맺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과 덕으로 미덕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은 당연하게 성령님의 열매들로 불려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유혹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할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기도할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마음이 없지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을 획득하고 얻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해 주실 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생활 또한 은혜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죄와 싸우는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다음에 희락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데서 우리가 희락,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게 희락이죠. 340페이지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본래 faith,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과 성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갖는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는 보통 충성 그러지만 좀 더 가까운 의미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이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보증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이죠,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며 또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의 충성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의나 교활함으로 그 누구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진한 사람을 속이려는 어떠한 사기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온유와 양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조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랑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온유와 양선과 겸손 등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절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하고 무절제하고 과격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등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되면 성령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거한 성령님의 열매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하고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열매들을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되면 성령님의 열매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처럼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 나쁜 마음과 속이는 마음과 또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도 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이 하나님의 성령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견인의 문제가 아니라 342페이지에서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미덕들, 성의 열매들에 대하여 대적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과 비행과 범죄로 가득한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생해서 선한 일과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선한 것,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이 아니고 선한 거라고 착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독한 악취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하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그 선은 오히려 악취일 뿐이다고 우리가 전함으로 그들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오든지 아니면 격렬히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며 대적하든지. 과거의 유대인들은 대적하는 쪽에 상당수가 서 왔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할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당한 계명과 푯대를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주님을 섬기면서
실제로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단지 기도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이루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고 자신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이상하고 엉뚱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어 원서에는 이것을 엉뚱한 기독교인 그럴 때에 어떻게 번역되냐고 와일드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됐네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엉뚱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엉뚱한 기독교인들, 그 이야기를 존 칼빈은 합니다. 엉뚱한 기독교인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3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그 열매들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로 온전해지고 싶으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 자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성과 관련된 것들 모두를 부인하게 될 때까지는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싸우며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346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단락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 삶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못 박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위선자지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현저한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 그 말이 거절하신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속성은 그 완악한 열매 그대로 모두 흉악하고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외의 다른 길을 따르면 우리를 목마르고 굶주리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갈증이 벌써 해소된 것처럼 느꼈다면 우리는 헛된 망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양 공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항상 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위선이 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도 자기가 천사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한 말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한가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만 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거기 계시다면 성령님의 임재 그 자체를 열매로 드러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또는 계시지 않는지를 판단하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누구며 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들은 죽은 사람이며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원수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듯이 하는 위선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참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 이단들, 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지요. 349페이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열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 자들 모두의 불성실한 행위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주여 주여 하죠. 지금 교회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고 도장을 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설교들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신학을 통하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고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다 구원받았네 그딴 소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셔야 되고, 또한 특별히 한국 교회나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은 존 칼빈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장로교고 칼빈주의자고 하는 헛소리는 짓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열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 자들 모두의 불성실한 행위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망이 없으며 의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생활을 자세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얼마간의 미덕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짝 접근해서 그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미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 해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죠. 입의 말은 그 사람 마음의 열매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며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해보고 말을 해보면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가진 욕망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속이지 못하지요. 겉으로는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최소한은 속일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족이나 친구는 속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계속 349페이지 제일 하단 단락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만약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조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앞에서 했던 말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순례 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우리의 발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합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우상에게 소비하는 불쌍한 고집쟁이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산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 즉 우리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재물들을 사용하되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 죄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심히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허영은 헛된 영광의 본문의 것을 존 칼빈 목사님은 허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때문에 허영심이 있어서 메이커 혹은 외제차를 사고 허영심 때문에 대단한 인테리어를 큰 돈을 들여 하는 것들도 있지요. 헛된 영광과 이 허영이 연결되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허영이 먼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원인 야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괴질입니다. 이게 목사가 됐는데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괴질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암덩어리다 그 말, 암덩어리. 그럼 왜 그러한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여반장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주의 종의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선교사의 자리에, 또한 권사나 장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치명적인 괴질, 암덩어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와 같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다면 온갖 종류의 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와 같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으면 온갖 종류의 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면 모든 영광은 헛되고 사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만약 우리에게 이지적인 정신과 지혜로운 정신이지요, 풍부한 재물과 굉장한 미덕과 유명하게 해주는 건 모두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면 내가 유명해진 것, 내가 얼마나 그럴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재산이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등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면 우리의 자랑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약탈하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져간다면 그것은 사악한 짓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며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부자가 하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은 모두 다 무너져야 하고 모든 눈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것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니 비록 우리 모두에게는 흠과 결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비록 우리 모두에게는 흠과 결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격이 없는 나,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이라. 또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도되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완전히 씻기우지 않으면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온 교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욕심을 버려야 하고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한 겸손과 겸양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겸양의 본을 보여야 되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면 그들이 받는 저주는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목사나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배은망덕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태도를 쫓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시다. 이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허영과 자만을 우리가 미워하도록 하는데 도와주기 위하여 투기하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반절입니다. 사실은 그는 만약 야망이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에 야망이, 욕망이, 헛된 영광이 지배하게 되면 그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각자는 자신의 이웃을 투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헛된 영광, 허영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각자는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자리, 그런 인정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분개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상석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앉혔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인데 저 사람을 앉혔어? 권사 장로를 뽑을 때에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계속 읽어갑니다. 자만이 이러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서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의 지위가 우리의 지위보다 낮더라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가장 작은 자까지도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야심에게 붙잡히면 우리 각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맨 꼭대기에 있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분쟁과 논쟁과 충돌과 폭동이 불가피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야심이 널리 횡행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항상 전쟁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싸움 중에 있는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이러한 야망, 이러한 헛된 영광 때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권사장로 임직식 투표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교회가 하는 여러 회의들에서 A라는 사람의 의견, B라는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A라는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고 B라는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거나 의견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암이 발생해서 골무고 그리고 비참한 비극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바가 되어집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자마자
우리는 야망에 휩쓸려 다니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원수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투기가 생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면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번창한 생활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게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욕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한 기도가 위선이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면 그들은 전 교인의 교회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몰입되고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야망과 자만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웃의 성공과 발전을 수상쩍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고 그들에 대하여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들의 성공을 부정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서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 한 주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게도 자랑을 했다는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따릅니다. 하는 게 다 거짓말로 판명 나겠지요. 355페이지 하단 단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악이 넘쳐 흐르고 있고 우리의 속성은 완전히 악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억제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와 채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많은 괜찮은 목사님들이 주님 만나면 변화돼 버린다, 주님 만나면 변한다,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건 상당수가 거짓말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믿으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화의 완전판이 아니고 변화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존 칼빈 이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악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속성은 악으로 기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억제하고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또한 성령님으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계속 읽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데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만은 교만과 연결되겠죠. 교만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승복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지나친 욕심을 억제해 주시도록 또한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것을 깨달읍시다. 동시에 우리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선한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대되는 만큼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바른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분인데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존 칼빈이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이유는 당연하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칼빈 목사님의 기도가 몇 구절이 있어서 기도를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 종신토록 우리를 압박하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똑같이 겉으로 나타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내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왔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